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를 한번 봤는데 제주도에 떠들이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사람에게 해코지 할까봐 무섭다고 그러면서 뉴스에 나왔어요. 왜 제주도에 이렇게 떠들이기가 많은가 알아봤더니 휴가철에 그 강아지 데리고서 휴가 갔다가 제주도에다가 남겨놓고 온 거예요. 버린 거죠. 지금까지는 그 주인의 돌봄을 받고서는 살아왔다가 버림받으니까는 이제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험한 이 세상에서 목숨을 그야말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생존 본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개들이 상아질 수밖에 없고 사람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개도 보니까 주인을 잘 만나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 잘 만나면은 해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는 세상에 억만장자의 부자가 개한테 상속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어느 개는 그렇게 다말로 억만장자의 상속을 받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개는 완전히 버림을 받아가지고서 떠들이가 되는 그런 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주인 잘 만나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이세요? 주인 잘 만나야지 결국은 복을 받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말로 줄줄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출세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하고 되돌아보니까는 내 인생에 나를 돌봐주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였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힘입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는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전부 다 복인 거예요. 내가 주인 잘못 만났으면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주인 제대로 잘 만나가지고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정말로 내가 복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시로 노래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누구예요? 양 치는 사람이죠. 곧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 나는 양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이것은 다윗의 직업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어려서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뭐였느냐면은 목동이었어요. 당시 목동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왜? 집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험난한 세상을 맞닥뜨려야 되니까 이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고 버림받는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다윗은 형제가 8이 되죠? 그 막내예요. 그 위에 형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잘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보낼 때에 첫째, 둘째, 셋째는 다 군대 보냈어요. 근데 이 막내는 군대를 안 보내고 목자로 들판에 나가서 양치기를 시킨 거예요. 그것도 혼자. 완전히 아버지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그 아버지 이세의 집안에 임금될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서는 사무엘이 찾아와요. 그래서 8 아들들을 전부 다 손을 보이죠. 근데 유일하게 그 손을 보이는 자리에 빠진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다윗은 도저히 임금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보여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기에 있는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 집안의 아들 가운데에 임금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지요. 다냐? 아니래요.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치기하고 있대요. 불러와라. 그래서 그 다윗을 불러와가지고서 딱 맞닥뜨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임금될 사람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금 삼죠. 이 다윗은 이와 같이 심지어는 아버지에게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소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이 누구한테는 인정받았느냐? 하나님께는 인정받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다윗은 그렇게 목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그것도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면회 간 거예요. 근데 면회 가가지고서는 그가 기가 막힌 광경을 본 거죠. 뭘 봤어요? 적군 가운데에 가만히 귀걸이 장비한 한 사람이 딱 나와서 떠들고 하는데 자그마치 40일 동안을 떠들면서 있는 거예요. 뭐냐? 다 싸울 것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나갈 테니까 너 이스라엘 군대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 나와. 1대1로 싸워가지고서 이 전쟁을 결판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임금도 있고 군대 대장도 있고 또 여러 장교도 있고 부하도 다 있는데 한 사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다윗이 본 거예요. 기가 막혔죠. 그래서 이 다윗이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저게 뭔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야? 하고서는 씩씩거리니까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골리앗인데 저 사람이 지금 1대1로 나와서 싸우자고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임금께서 저 사람과 싸워서 싸우는 사람은 임금이 상을 내주는데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왕의 사위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서 그야말로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상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내가 나가겠다고 자원을 해요. 근데 사울 임금이 딱 만나보니까는 이거 아직 소년이라 무기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양치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서라 너 못 나가. 너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너는 그냥 쳐. 그러니까 말려요. 근데 이 다윗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양칠 때에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야. 능히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울 임금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가상했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나가봐. 하고서는 자기의 그 갑옷이라든가 칼을 다 주죠. 근데 입어보니까는 너무 무겁고 제대로 써보지도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다 벗어버리죠. 그리고서 양치겠던 복장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서 막대기 하나와 돌 5개, 그 다음에 물매, 이것 가지고서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기가 막혔죠. 아니, 나랑 지금 장난하러 오냐? 하고서 기가 막혀가지고서는 해물로 너털웃음을 짓죠.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래서 싸워요. 다윗이 물매에다가 돌 하나 올려놓고 돌리죠. 그리고서는 이 물매를 드디어 쏴서 날려버리는데 기가 막히게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이 유일하게 완전 무장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마였어요. 여기에 그대로 막히죠. 쓰러져 버려요. 골리앗도 쓰러졌고 골리앗의 군대도 완전히 놀려버리죠. 이스라엘도 놀래죠. 다윗은 달려가가지고서는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려요. 그것도 골리앗의 칼 가지고. 그리고서는 사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함성을 지르고 와 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군대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서는 전부 다 내빼기 바빴어요. 그런 승리의 경험을 이 다윗이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이러한 다윗이 어느 날 임금이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금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정말로 천하를 통일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그의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양치기였는데, 아버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거지? 되돌이켜보니까는 내 인생에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도 이제 1년을 지냈어요. 아니, 지금까지의 인생을 지냈어요. 되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인생을 지내왔는지 되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늘상 고백하고 시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 잘 만난 거예요. 주인 잘 만난 사람은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복을 누렸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2절에 나오죠.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안내해줬다는 거예요. 일리 가라, 일리 가라, 이 길이 복된 길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안내해줬다는 거예요. 그 안내해준 길이 보니까는 푸른 풀밭이었던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뛰놀고, 이 푸른 풀밭에서 쉴 수 있고, 이 푸른 풀밭에서 이 양은 끊임없이 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됐지요. 사울왕 때 도망을 가요.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는 숨을 곳이 제대로 있나요? 먹을 것이 있나요? 어느 날은 먹을 것이 떨어졌어. 쫄쫄 굶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이 누굴 찾아가느냐?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먹을 것 좀 달라고.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성전에 진설병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떡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먹으려면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다윗이 이야기하죠. 지금 도망자로 지금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여자를 만나겠냐고. 그러면서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요. 떡을 주지요. 또한 칼을 주는데 칼이 바로 골리앗이 썼던 칼을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도망자 시절에도 굶지 아니하고 도망자 시절에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그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지난날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기 힘든 시절도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했던 인생을 살아온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돌이켜보니까는 그런 시절을 다 지내고 이제는 정말로 끼니 굶지 아니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네. 이제는 평안하게 단잠 잘 수 있게 되었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되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 다윗은요, 3절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의 영혼이 사는 길을 경험한 거예요. 이 다윗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도망자 시절에 사울이 군대를 건드리고서는 직접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어느 날 굴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근데 때마침 사울 임금이 용변을 봐야 돼. 그러니까 굴속으로 들어오죠. 이 굴속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완전히 한말로 덫에 걸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 부하 요압 장군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단칼에 내가 베버릴 수 있습니다. 명령만 하세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고서는 그 명령을 내리질 않아요. 사울을 살려주죠. 나중에 굴 밖에 나가가지고서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서 외칩니다. 임금님! 임금님!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그때의 사울왕이 다윗의 그 외침을 듣고서는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회개하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감정대로 행했다 그러면은 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를 끊임없이 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손댈 수 없다 하고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은 죄 지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섭리하신 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한 번씩은 다 겪잖아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연탄가스가 많았는지. 그렇죠? 연탄가스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에 보면은 가끔 그야말로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고요. 또 요새는 또 왜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너무나 많잖아요. 또 얼마 전에도 터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카멜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에서 불에 갇혀서 죽는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 험난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또는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 잘 만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의 목전? 이게 뭐예요? 원수. 다윗은 참 이상하게 원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골리앗이 원수였었죠. 나중에 사울의 사위가 돼요. 근데 사울 임금이 이 다윗이 인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또 나중에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됐는데 기가 막히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는 이 다윗을 쫓아버려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해 주더라는 거예요. 잔치상을. 다윗은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 만만이라고 찬송 부르고 칭송했던 이 일들,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던 기적과 같은 사건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졌지만은 놀랍게도 이 다윗이 다시 왕권으로 복귀하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망할 길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며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2절에 보니까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그렇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4절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역시 뭐예요? 현재까지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안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5절에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역시 뭐예요? 현재예요.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늘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뭘 믿고 있었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 이 다윗은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임금이에요. 왕궁이 있어요. 그것도 통일왕국을 이루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전멸시켜가지고서는 큰 왕국을 이루었어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왕국을 이루었는데 이 다윗은 막상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임금이 된 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인 것 당연하죠. 오늘 우리보다 놀라우신 분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소원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미래도 주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은 뭐예요?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끝날까지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끝날까지 거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후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주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